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도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본문의 말씀 중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심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건에 견주어서 변화되어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었지요.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셨지만 변화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18장부터 21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면은 그 분위기는 분명 어둡고 우울한 모습이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으로만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올해가 3년째인데 아마 올해는 이 부분 마지막 부분까지 다 맞춰질 겁니다. 맞춰질긴 할 건데 17장까지는 좀 그 자세하게 좀 살펴봤고 18장부터는 진도가 좀 빨리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준비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18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벌써 지금 똑같은 본문을 3주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8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지요. 5장에서는 38년간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치셨고 6장에서는 그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끝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을 요한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고 10장에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지요. 15장에 와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가르치신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18장부터 일어나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장본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지요. 우리의 죄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1차적인 원인 제공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가 아닌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주관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닐까요?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여기서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도전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 수백 명을 대동하고 거기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받은 하속들과 함께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음을 말하고 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며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신앙 등등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하게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파송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파송을 받은 무리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신앙관에 입각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면 결국 이 말은, 이 표현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신앙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신앙관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선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인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자기 중심의 신앙관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름의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들도 잘못하면 똑같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신앙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감동적으로 도전적으로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렸을까요? 사실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즐기셨고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기도 하셨지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품으셨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5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신앙의 참된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곧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죄와 사망의 결과로부터 비참해져 있는 모습에서 나오게 하느냐가 주된 것이지. 율법이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못 지키면 죽어도 좋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한 말로 공격하기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나무라시고 공격하셨던 주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박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채 했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행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 율법을 동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복음서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그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곧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헌금을 하며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신 내용을 담은 것은 아무래도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로 시작하여 4절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1절과 12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9절까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의 외식된 행위들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가장 심한 욕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모습 가운데 뱀 같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뱀들아 라고 표현하신 말에 집중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욕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욕이 뭐예요? 이 개 같은 뭐 XX 그러잖아요. 그러죠? 개와 견줘서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 아예 너희는 뱀이야. 너희는 독사 새끼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데
그 표현의 강조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들의 하는 행위가 보기에 역겨웠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비난들보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계기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를 묻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지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헤롯단과 연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지, 그 율법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며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다져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인정과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말씀하시자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자신들이 힘들게 이룩해 놓은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더 이상 경배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경배의 대상이 된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동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 곧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은 법을 잘 지켜서 천국을 이루자 이런 것이 아니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하자 이것도 아니며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긍휼과 자비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소득의 11조를 내며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즉 자신들이 선한 행위를 한 것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며 소득의 11조를 내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의 신앙관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바리새인적 신앙관에 물들어 있고 그런 신앙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적어도 너보다는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 더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관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친밀함을 누리는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나는 이만큼 드렸다, 이만큼 봉사했다, 이만큼 헌신했다, 이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고 제사장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보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마태라는 세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보다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신앙관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경쟁심을 가질 수 있고 자존심을 상해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해서 칼을 빼어서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눈 보고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품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목표와 근거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근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회개가 있으며 통회함이 있으며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다듬어주고 품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껴안아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는 아닌지,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을 대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반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모습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들은 굳이 예수님 당시에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과는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형식주의자들이었고 신앙관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들처럼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신앙의 형태를 보면 여전히 형식적이고 한쪽 발은 하나님을 향해 걸쳐놓고 다른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 걸쳐놓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너무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내 자신이 결국엔 상처만 받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선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나 교회를 향한 전적인 헌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감격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도 하며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봉사도 하지만 그들 신앙생활 한복판에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으로 인한 친밀감도 없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되곤 합니다. 이들 역시도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관 자체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였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신앙생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 극단의 잘못된 신앙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양쪽 극단 어느 한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으며 어떻게 사랑을 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으며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가고 계신지를 안다면,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보다 헌신적이며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사랑의 감격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가득한 것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시며 나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